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매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을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원조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매라.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 그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는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박사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영혼의 장애, 마음의 병, 마음의 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my God,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이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망가진 마음이, 장애를 받은 영혼이,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점점 자라서 넘치면 이제 육체 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면 육체 병은 저절로 낫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안에서 병이 나면은 밖에서는 못 고칩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에서 또 번져나갑니다. 댐이 터질 때 그냥 확 터지는 게 아닙니다. 댐 밖에서 물이 샙니다. 아무리 밖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쳐발라도 앞에 안에를 안 막으면 계속 압력이 커지면서 더 커지게 해서 마지막에는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보이지 않는 태산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소가 태어나면 3개월 이상 지나면, 맨 처음에는 소가 태어나면 그 소 주인들이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고삐를 안 맵니다.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애미 쫓아다니면서 저도 빨아먹고 막 저기저기 쫓아다니고 멀리 안 갑니다. 새끼일 때는. 좀 더 크면은 이제 멀리 다니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크면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콩밭 벼도 뜯어먹고 밭도 뜯어먹고 그러니까 말썽을 부립니다. 그럼 그 손에 나는 주인이 막 뭐라 그러면 주인이 또 보상도 해주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코를 낍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빨갛게 달궈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코를 확 끼워버리면 소가 앵앵거립니다. 아프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삐를 딱 매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딱 묶고 나면은 하려면 코가 아프고 3살 어린아이한테도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방이 날뛰고 돌아다니는 그 송아지도 길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이제는 짐을 끌어야 됩니다. 그 멍이라 그럽니다. 멍이를 이렇게 부채처럼 만들어서 어깨다 메고 꺼내가지고 구루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벼도 싣고 막 여러 가지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싣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평생 이제 소는 이 멍에를 못 벗어납니다. 주인이 벗기 주지 않은 날까지는 겨울에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벗겨서 보관하고 소는 이제 자유롭게 살죠. 사람도 멍에가 있습니다. 죄의 멍에가 있고 여러 가지 멍에가 많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유함. 하나님은 2가지를 줬답니다. 자유함을 주고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근데 자유라는 건 그 틀을 벗어나면 방종인데요. 그 자유 큰 틀 안에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어느 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사실 내가 남을 두드러 패는 것도 자유입니다. 사과하는 것도 자유고 다 그렇지만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거냐, 네가 장수할 수 있는 길이 뭐 옳은 길이 뭐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하면서 분간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하려고 마치겠습니다. 제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있었는데 왕이 아주 객박한 그런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뭘 좀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울 되면은 밤이 기니까 심심하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나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데려오너라 딱 명령을 내리니까 전 팔도를 뒤져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줄을 탁 세워놓고 이제 하루하루 맨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듣는데 딱 누가 와서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 속만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모가지 달아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듣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모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허구한다 그 사람들이 모가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대집 부잣집 딸이 자기가 폐하한테 가서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너 재미난 얘기 듣다가 왕이 재미없으면 너 모가지 달아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너 모가지를 목을 내놓고 가라. 정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자청해서 간 거예요. 이제 한참 목이 달아나는데 재미난 얘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폐하는 항상 궁금한 겁니다. 폐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심심히 땀을 일하고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됐는데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 물려놓고 세 자녀를 물려놓고 부자니까 이제 그 말을 하나씩 탁 주면서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그 문제를 맞춘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형제가 아버지가 내는 이 문제가 뭘까 그랬더니 간단한 겁니다.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이 금말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다가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게 정답이다. 가득 채운 사람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금은보화를 하나씩 이제 줬어요. 그날을 줬더니 큰 형은 이제 가서 시장 가서 돌아다니면서 볏집을 사다가 그 창고를 채웠는데 창고가 모자랍니다. 안 찹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소자같이 가서 그 솜을 사다가 채웠는데 안 찹니다. 근데 막내는 왔는데 초를 사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닭이 쫙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만 울면은 이제 해가 밝아지기 때문에 왕은 이제 이 재미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제 나가게 됐어요. 닭이 삐 우니까는 궁금한 거예요. 내일 또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일 보내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밤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폐하. 그래가지고요, 초를 가져왔는데 저녁이 돼서 불을 탁 켜니까 확 밝아지면서 방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 그 막내가 참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왕이 칭찬을 해주면서, 하루면, 딴 사람들 이틀 못 가고 하루면 다 그냥 다 모가지 벼 나가는데 이 여자는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왔으니까. 그 다음 와갖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니 얼마나 좋냐. 막내 아내는 참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데? 끝났고요.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보스가 사는데, 사슴을 쫓아가는데, 사슴이 막 나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 큰 숲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숲이, 야, 너 이리 와, 숨어.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는데, 보스가 막 가서 그 숲 앞에서 보니까 없었어요. 이 사슴이. 그래서 숲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좀 전에 여기 사슴 못 봤냐? 그랬더니 숲이 좌위로 올라갔다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보스가 알았어. 그러고 산꼭대기로 막 갔습니다. 가니까는 숲이, 야, 저 사냥꾼이 좌위로 올라갔으니까 나와도 돼.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쥐기 우니까 신하들이 와갖고 또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오라 하는 겁니다. 그날 또 왔어요. 왕은 궁금하면 못 베기는 거예요. 얘를 그냥 들어가서 없애버리면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면을 생각해서 이제 또 오라는 거 궁금하니까 궁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또 물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사슴이 한참 있다가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더니 야, 너를 좀 먹어야 되겠다. 숲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살려준 눈이니 나를 먹는다고? 말도 안 돼. 너 안 돼. 날 먹지 마. 먹어야 되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제 포도도 가버렸고 이제 배고프니까 너를 뜯어 먹어야 되겠어. 먹지 말라니까 먹네. 아버지가 그 숲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보스가 쪽에서 발견한 거예요. 사슴을. 그러니 이 사슴이 이제 막 숨으려고 그러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퀴퀴 우니까 또 신하가 와서 폐하 지금 알이 밝았습니다. 이 소자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또 오게 하라. 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보스 쫓아와가지고 그냥 빡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했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보스가 빵 쏴서 죽었습니다. 사슴이. 그래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왕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이 여자 말만 들으면 지혜가 생겨나고 그걸 자기가 오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정이 들어가지고 왕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10가지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혜로운 여자는 차대부 딸 이 여자는 계속 하다 보니 정이 들고 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 왕비가 되고 그 왕비의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에 뭐냐면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클라이막스 때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만든 겁니다. 그 시장 보던 아주머니들도 시간 맞춰서 빨리 시장 보고 볼일 빨리 보고 그 드라마를 맞춰서 집에 켜놓고 그 구경합니다. 봅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습극이 있습니다. 공부 잘 안 합니다. 그거 보려고. 시간 되면 와서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돈과 연관이 됩니다. 사업하고 연관되고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그 시청률가 오르면은 시청률에 따라서 이 광고가 붙습니다. 광고가 얼마나 붙냐면은 예전에는 30초당 30초에 3천만 원, 예전에 5천, 6천 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해서 그 9시 뉴스 밑에 8시 40분 1시간 그 사이에는 광고가 수십 개가 붙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광고를 못하면은 3개월, 1년 못하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잠깐 눈에 띄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를 해주면 또 하는 만큼 상품이 팔려나갑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그 어떤 지혜가 오늘날에 이게 많이 배운 사람 최고 에리트들이 광고를 만듭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야 되고 머리 각인돼야 되고 생각해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상품을 잘 팔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고 팔릴 수가 있고 그 굉장히 광고 전쟁입니다. 현대는 광고 전쟁 이게 보면 됩니다. 그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공하려면은 큰 교회를 갖고 진짜 부흥 발전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들으러 올 수 있다. 야, 다음 목사님 설교 뭘까? 일하면서도 시간 생활하면서도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나? 매일매일 새롭고 새로운 정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진짜 부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야 되겠는데 이거 야 교회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야 됩니다. 교회를 왜 떠납니까? 생명샘에 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퍼내도 이게 생명샘이 나와야 되는데 다 퍼내는지 고갈됐는지 지금 참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자녀면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하고 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자녀인데 이 가업을 이어받으려면 100분의 1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제. 낙태졌는지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각성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목사님들, 기름은 종들이 셈을 얻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옛날에는 기도공원에서 그냥 부르짖고 눈물로 금식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나무를 흔들면서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울며 불며 목이 다 쉬어서 그냥 막 아버지 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그냥 막 눈물을 흘려 막 그냥 사상 결단으로. 근데 지금은 뭐 풍족하니까요. 옛날에는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신학을 했다고 그런 소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 갔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은 잘났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 인간은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좋은 부모 태어나니까 금수저네 이거. 운명론 있잖아요. 운명론이 어떤 논리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숙명이냐 운명이냐. 숙명은 바꿀 수 없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숙명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잣집 사장이네 높은 회사의 간부네 아주 월급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집에 자동차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벌써 이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시정생활 해가지고 겨우 월급 받아가고 밥술 먹는데 힘들고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얘가 투철하지 않으면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냥 정말 아버지 대를 물려받아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숙명도 바뀐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저렇게 하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희망이 있겠냐. 대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죽어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가 커지고 좋아지고 남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뽑혀나가고 마지막에 운명이 바뀌고 숙명이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이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구원 얻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됐어. 어려운 사람 좀 팍팍 도와주면서 뽐나게 하면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찌질하게 그냥 궁색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장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큰 축복을 펴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펴놨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영국에 한번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 제이켄 종 론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금 35, 꽤 나이가 됐습니다. 33세 때쯤 돼가지고 남자는 신문 기자였고 여자는 작가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기자가 이혼을 혼자 딸을 하고 살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돈으로 한 200만 원 돈 복지 그 연금을 받는 그런 여자가 글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카페 같은 데서 차 마시면서 하루 종일 글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돈을 벌어야지. 직장생활을 해야지. 그런 말을 빈잔을 들어가면서도 그 카페, 이런 카페 저런 카페 다 옮겨 다니면서 글을 쓰고 타이핑으로 그 하나를 옮겨가면 글을 썼는데 글을 다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두껍다고. 책이 너무 벌써 두껍다고 벌써 여기저기 도로 다녔는데 문전 박대를 당합니다.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한 10대 군데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한 군데만 가봐야 되겠다고 신혼식을 다해서 갔는데 마침 그 출판사는 이제 내일 모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에 있는 출판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책 좀 출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딱 보더니 속으로 그럽니다. 이거 될까? 이제 내일 모레 망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내 소원입니다. 제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좋다. 영 망하는 거 그래 네 소원 한번 들어줄게 하고 이제 책을 한 500권만 찍어보자 하고 이제 찍었습니다. 제가 찍어서 이제 서점에 가져다 놔놨습니다. 그랬는데 책이 원래 두꺼우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럴 때 보지도 않고 어떤 소년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딱 보고 한 몇 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빠져가지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반을 읽고 집에 가서 읽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너무너무 재밌다 이거예요. 새로운 세계라 이거는. 해리포터입니다. 마법사의 해리포터.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SF. 그 입소문을 타더니 이게 순식간에 막 500부가 팔려나가고 이거 놀랬네. 1000부 찍어보자. 1000부 금방 나갔습니다. 2000 배로 찍어도 나가고 막 그냥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를 8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해리포터 시리즈로 20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벌어둔 돈이 얼마냐면요. 78억 달러를 벌어졌습니다. 7억 78억 달러. 황량으로 지금 돈으로 따르면 그게 100조가 넘습니다. 110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여성이 하나님은 무한한 우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우리가 그 아슈타임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30% 활용 못한다는 겁니다. 30%만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주위에 눌려서 그 강을 못 건너고 가를 막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무한한
보물을 다 숨겨놨습니다. 보이니 하늘에다 다 두었습니다. 우리 안 보이는입니다. 영이 열린 사람만 보이고 차용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가 저 죄를 져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사또한테 걸려갖고 이제 곤장을 받고 깜빵에 들어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지게 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죄를 얘 대신 갚겠습니다. 내 대신 살겠습니다. 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질 십자가를 지고 내가 형벌을 대신 받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어린 양 죄 없는 죄를 안 졌잖아요. 예수님은 순수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로서 이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자, 우리 메시아.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메시아로 온 줄, 구원자로 온 줄 몰라서 막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는 말씀 들을 때는 모여들어서 듣고 따랐지만 마지막엔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영의 세상을 모르니까 말씀이 사람이 말씀이 되니 하나님 아들로 왔잖아요. 말씀이 피고 생명이고 은혜인 거죠 사실. 그래? 그의 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여하튼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육체 장막을 벗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어떤 장로님들은 정말 권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분들은 떠날 때쯤 되면 안 됩니다. 자식들 다 불러서 이혼하고 옷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잠자듯이 그냥 천군 천사에 들림받아서 그냥 기쁘게 그냥 천군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무섭고 눈이 뒤틀리고 몸이 뒤틀리고 움켜쥐고 막 그냥 입이 다 으그러지고 이가 으스러지고 막 그냥 얼굴이 진짜 보는 사람도 두렵고 무섭을 정도가 아니고 확 웃는 얼굴로 그냥 정말 이게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운명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영혼이 천군 천사가 온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창고선언을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